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 본문 읽지 않고 그냥 말씀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다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중에서 이제 성육신 하신 진리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또는 33년 반 그 정도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이면 글쎄요, 긴 인생이 아니죠.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불행한 자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남보다 몇 년 더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를 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엄청 챙겨요. 음식도 가려 먹고 약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죽느냐? 의외로 빨리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건강을 챙긴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냥 열심히 그냥 주님 위에 달려가요. 그래도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주께 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 주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자가 농사가 잘 되고 창고 크게 짓고 다 쌓아놓고 몇 년을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게 해놓고 뭐라냐? 내 영혼아 기뻐해라, 다 준비됐다, 이제는 즐기는 것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 이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 3년 정도, 3년 반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공생애는 뭐냐?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유하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성경 구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윗이 뭐라 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 이 딸을 통해 이 땅에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깨달아서 이루는 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그 다음에 껑충 뛰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넘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고난과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 전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것은 고난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심이 고난입니다. 왜? 하늘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사신 게 고난이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고난이고, 이집트로 도망가신 것도 고난이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변방 갈릴리에서 사신 것도 고난이고, 사역을 하면서 가끔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는 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잠잘 수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방랑교사로 사셨어요. 빈들에서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예수님의 여정이 뭐냐?
고난, 낮아지고.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쭉 가시면서,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님이 끝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삶이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 완성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두 명의 인간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고 인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지역마다 총독이 있는데 주후 26년부터 36년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5대 총독, 유대 지역의 5대 총독 또는 행정장관. 그래서 시리아 주에 유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빌라도는 행정 대리인으로서 총독이라고 불리지만 대리인인 거예요. 행정 책임 재판권을 가지고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따라합니다. 빌라도에게, 크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러면 빌라도가 고난을 가한 사람이구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빌라도가 고난을 퍼부은 장본인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빌라도가 그러면 나쁜 놈이냐?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냐? 여러분, 전적으로 빌라도의 책임이냐? 그거보다는 라틴어로는 숲, 영어로 under, 그러니까 빌라도의 치하에, 이런 뜻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고난을 퍼부은 게 아니라 빌라도의 통치 아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고난이 가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로마 총독보다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그분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와 권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 총독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좀 안 됐어요. 왜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님을 구해 보려고 애를 써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빌라도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적어도 3번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군중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계속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이 군중이 계속 요구하고 대제사장들이 막 그냥 강요하고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지만, 그리고 왠지 뭐 감동이 있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맙니다. 타협. 빌라도의 비극은 뭐냐? 그는 타협을 합니다. 굴복합니다. 뭐에 굴복하느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협박하거든요. 로마 총독, 당신 총독이잖아. 근데 가이사에게 충성 안 하면 넌 나쁜 놈이야. 너 그러면 너 이거 우리가 보고할 수 있어. 문제 삼을 수 있어. 빌라도는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뒤로 물러난다.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막판에 손을 씻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그 증표로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여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 모든 죄 우리가 지을게.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들어갑니다. 빌라도 치하의 고난을 받으사.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꼈다면 로마 총독의 지위를 버리고 제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대한 인물이 됐겠죠. 예?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좀 좋아하는 마음, 그걸로 부족해요. 결국은 선택입니다. 뭐냐? 순간이냐 영원이냐. 뭘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순간 유익을 누릴 것인가? 영원 가운데 행복할 것인가? 팥죽 한 그릇 먹을 것인가? 장자의 명분을 지킬 것인가? 그게 신앙의 근본 질문인 거예요. 내가 조금 나쁜 짓 하면 돈이 생겨. 순간 좋은 거예요. 그 대신 영원에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거를 지향하는 인물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인데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를 쫙 기록했는데 빌라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냐면 마지막에 빌라도가 자살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불행한 죽음이죠. 결국 빌라도가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막판에는 빌라도가 황제 앞에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되고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땅의 걸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 빌라도를 특별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거는 뻥이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진짜 역사의 사건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빌라도 통치 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 5대 총독 빌라도. 주후 26년부터 36년 딱 이름이 나오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가 죽었대 이게 아니라 빌라도 그러면 빌라도 확인해 보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건 뭐냐?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도 그냥 거부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적대적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피조물이 자기의 주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연합을 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못 박아 죽이는 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희생인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좀 사랑해서 조금 고생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는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 사람에게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그것이 십자가 형벌이
가해집니다. 끔찍한 형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십자가 말만 들어도 가장 포악한 사람들도 등골이 오싹해서 벌벌 떨어요. 십자가 그러면 이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나오지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가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까짓거 뭐 내가 통과할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는가?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최악의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 수모도 크지만 제일 예수님에게 두려운 것은 영적인 측면인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의 자리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영원히 하나예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일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 항상 사랑의 대상인데 아버지의 진노가 소돔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듯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한 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피 좀 흘리고 좀 아프고 그게 아닙니다. 지옥이 예수님을 엄습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며 기도의 사투를 벌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괴로울 때 기도해야 한다. 아멘. 기도 안 하면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힘들 때 기도 안 하면 인간의 꾀로 움직이고 사람의 협박에 움직이고 유혹에 따라 움직이고 기도 안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모임이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인데 땀 흘리다가 땀이 피가 되는 게 뭘까요? 왜 땀이 피가 될까요? 마술인가요? 아니요. 힘을 하도 주니까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사투를 벌이다 보니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땀과 피가 섞여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냐?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다오. 어쩌면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몰라요. 교회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1시간이라도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면 휩쓸려 간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나 주님 몰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기도의 사투를 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마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뚫고 나가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후에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중앙에서 처형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강도들 사이에,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그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뭐냐?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나무, 나무를 툭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순간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다루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정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오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에 대해, 주님에 대해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 계속 확장될 때 온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